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본 친구도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시험들 잘 봤어요? 아, 네. 멋있다. 다음에 잘 보면 되죠. 네. 우리 시험 기간에 없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시험 기간 잘 보기 위해서 평소에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평소에 9시에 반짝반짝한 눈의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 평소에. 네. 자, 우리 베레스 우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다윗이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이것저것이 많을 것 같아. 뭐가 많을까요? 권력이 많고, 또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예, 부하도 많고, 신하도 많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죠.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당장 딱 통장에 체크카드 딱 찍었는데 한 100억쯤 있다고 해봐요. 와. 근데 100억쯤 있는데 여러분이 딱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 주는 사람이 한 10,000명쯤 있어. 와. 차는 와, 그냥 벤츠, 아우디도 따따닥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있어. 딱 물려받았어. 물려받은 순간 내가 처음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게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정도 권력이 된 거예요. 몇만 명을 부릴 수 있어. 몇만 명을. 내 말 한마디면 몇몇 명이 와. 그때 처음 하고 싶은 게 자기 마음의 우선순위고 자기 마음의 욕망이잖아요. 우리 뭐 했나 한번 봅시다. 3장 1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아멘. 다윗이 왕이 됐어요. 권력이 있어. 돈이 있어. 힘이 있어. 제일 처음에 한 게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자. 다시 예배드리자. 예배 좀 잘 드리자. 언약궤부터 와야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딱 힘이 생겼을 때 뭐 하냐면 소를 죽여. 소를 죽여서 딱 조각조각을 내. 그리고 이방들이 쳐들어왔는데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이렇게 될 거야. 다 따라와. 이게 사울의 첫 번째 한 힘이에요.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도 폭력적이야. 소를 다 조각조각 낸 다음에 내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은 다 이 소고기처럼 될 거야. 이게 사울이 첫 번째였어. 근데 다윗은 아마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내가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둘이가 나눠진 것을 통합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통합할까? 사울처럼 폭력적으로 통합할까? 아니다. 우리의 구심점은 하나님이 돼야 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배의 장소로 옮겨왔을 거예요. 사무엘상 초반부에 언약궤 가지고 홈리와 비나스가 싸움 나갔다가 뺏겼거든요. 뺏겼다가 딴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방치돼 있었어.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20년 동안 방치됐던 언약궤를 다시금 옮겨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1번으로. 한 번 더.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1번으로. 네. 여러분 자유롭게 여행 가도 되고요. 자유롭게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요. 이쁜 여자친구 사귀어도 되고요. 멋있는 남자친구 사귀어도 돼요. 그런데 오케이. 야, 제일 빨리 사귀고. 야, 근데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박스 안에 뭔가를 담을 때도 우선순위가 중요해. 청소를 할 때도 우선순위가 중요해. 더러운 걸 다 정리해 놓고 닦고 나서 다시 옮겨야지. 옮겨놓은 다음에 닦은 다음에 또 담았는데 먼지가 막 다 풀풀 나고 다시 닦고 또 옮겨놓고 먼지 풀풀 나고 다시 닦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헛수간다니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가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불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만이거든요. 우리 코끝에 호흡 걷어가시면 그만이에요. 자는 동안. 근데 눈 떠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윗과 같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제1번으로 우선순위로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는데요. 사실 이건 평소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 성막 있고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 딱 감춰져 있는 건데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소중한 것을 옮겨오는데 안타깝게도 불상사가 생겨요. 우리 한번 좀 읽어봅시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좋은 날에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는 이 귀한 날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베레스가 치다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었다. 이렇게 귀한 날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참 볼 때마다 당혹스러워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무섭다. 이거는 하나 기억할 건 있어요. 하나님이 화나면 무서우세요. 무서운 분인 건 맞아. 하나님이 화를 잘 안 내시거든요. 잘 안 내셔. 근데 화를 내면 무섭게 내셔. 이것도 우리가 닮아야 되나? 이거 닮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화를 최대한 안 내는 게 좋아. 최대한 안 내는 게 좋아.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내는 게 좋아. 그런데 화를 낼 때는 무섭게 내는 게 낫더라고요. 평소에 화내는 사람은 잘 안 무서워. 저 인간 또 저래. 그런데 화를 정말 안 내는데 진짜 안 내는데 한 번 냈을 때 정말 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 왜 불안당이 뭐 우리 엄마나 아빠나 뭐 동생을 괴롭히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친절하게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럴 수 없거든. 그렇게 화낼 때는 좀 무섭게 화내도 돼요. 화낼 때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화를 안 내시는데 이때 너무 무섭게 내셨어. 치셨단 말이에요. 일단 그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무섭게 내시는구나. 근데 왜 내셨을까? 네, 추측을 해야 돼요. 네, 첫 번째, 성경에 나온 답이 있고 성경에 없는 답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있는 성막 물건들, 성물들은 제사장들이 옮기라 그러셨는데 제사장들도 함부로 만지면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제사장들 또한 모세나 아론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이것을 함부로 대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목사 같은 사람들은 맨날 강대상에 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 이게 익숙하니까 가볍게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성막에 사는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그게 가볍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지 말고 익숙함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옮길 거니까. 그런데 만지지 말고 이렇게 언약궤 물건들, 성막 물건들 안에 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고리가 네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으니까 막대기를 끼울 수 있잖아요.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는 거예요. 마치 왕의 행차처럼, 그 당시 왕의 행차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수레로 옮겼어. 수레로 옮겼다는 건 뭐예요? 짐짝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짐을 옮기듯이 언약궤로 옮긴 거예요. 왕을 모시듯이 하나님이 이곳에 앉아 계신다는 상징이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곳에 앉아 계신다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상징이거든요.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상상 속의 보좌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당연히 언약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주의 발등상, 주의 보좌, 언약궤지. 왕의 보좌, 언약궤지.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앉아 계시면 당연히 과마로 모셔가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술에다 싣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왕이 짐짝처럼 술에 끌려서 이렇게 덜덜덜덜 가고 있으면 어떤 왕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기분이 나쁘셨어. 절대 만지지 마라. 제사장도 만지지 마라. 근데 우사가 이거 흔들리네. 그래 딱 만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서 치신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첫 번째 이유는 성물을 함부로 대하고 만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하고 계약을 깼기 때문에 죽었는데, 또 하나는 이거 추측이에요. 이건 추측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찾아볼 거는 맨 밑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일단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몸이 앉아 있는 건 정말 잘한 거야. 근데 그 다음 하나님 한 가지를 더 보셔.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 마음을 보셔. 눈 똑바로 뜨고 예배 잘 드렸는데요. 근데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너 예배 안 드렸잖아. 너 어제 하던 게임 레벨업 해야 된다는 거에 미쳐 있었잖아. 그러실 수 있어요. 새 캐릭터 얻었는데. 그래서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보셔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치셨다는 것은 추측하기는 그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어떤 추측이냐면 언약궤가 원래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가도록 허락되어 있는 가장 귀한 곳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이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빼고 내가 20년이 됐다. 살아온 지 아직 안 됐죠. 그럼 20년이 됐다는 얘기는요, 내가 살아온 평생을 본 거 아니에요. 아비나답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20살은 훨씬 넘었을 텐데 30이 넘었을 수 있는데 20년을 우리 집에서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요, 이거 우리 집 보물인데. 언약궤는 금으로 쌓여 있거든요. 나무에다가 금으로 쌓여 있어. 이거 우리 집 보물인데, 우리 집 자랑인데, 이거 뺏겼네. 그럴 수 있어. 내 건데. 이거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데 우사와 아효가 그 집 아들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옮겨야 되는데 이거 우리 건데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치신 거죠.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다윗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다윗이. 그 3만 명을 모으고, 여러분 3만 명이 여기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천 시민이 8만이잖아요. 애 어른 다 합쳐서 9만이 안 되잖아요. 3만 명이 여기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대적인 행사를 했어. 근데 사람이 죽었어. 다윗이 도망갔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무섭다. 언약궤 여기 동천감리교에 좀 보관하고 있으라 그래. 그래서 다윗이 다른 집에다 딱 맡겨놨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무서워서 숨겨놨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를 옮겨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네. 하나님 복 주시네. 다윗이 깨달으면 뭐가 잘못했지?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말씀을 점검. 그럼 다윗도 마음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겠죠. 내가 언약궤를 이용해 먹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통합하려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었는데 아니다. 내가 신앙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정치적인 유익을 얻으려던 마음도 내가 내려놔야겠다. 3만 명의 대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왕으로서 내가 쓰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자리에 왕으로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왕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3만 명을 동원하는 왕으로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짐짝처럼 모셔왔구나. 언약궤를 끌고 왔구나. 다시 반성을 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합니다. 다시 옮겨와요. 다시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요 그림 메고 올라갈새 아까는 수레였잖아요. 이번엔 메고 가는 거예요. 바뀌었어. 수레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아. 메고 가는 거예요. 올라갈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바뀌었어요. 수레를 질질질 끌고 왔다가 왕의 행사처럼 다윗이 이 순간만큼은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 여러분 이 당시에 왕들은요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서 뭘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신적인 존재야. 그러므로 나를 경배라고 했던 게 그 당시 왕들이었어요. 모든 왕들이 그랬어. 나만이 신의 아들이고 나는 신의 대리자며 나를 경배해라. 나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을 지어라는 게 그 당시에 종교를 이용한 왕들의 모든 행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야. 6걸음을 가고 거기서 언약궤를 내려놓고 거기서 송아지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또 6걸음을 가고 또 송아지를 잡고 또 예배를 드려요. 6걸음을 가는데 그냥 가느냐? 다윗이 거기서 찬양 율동을 하며 춤을 춰요. 우리 지난번 찬양대회 나갔던 친구들 막 열심히 춤췄는데 그 엉덩이 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아마 그 이상 췄던 것 같아요. 다윗이 옷이 막 거의 벗겨질 만큼 친 것 같아요. 춤을. 왜? 이 순간은 나는 왕이 아니고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힘을 다해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간 다윗은요 왕으로 이 순간만큼은 이날만큼은 앞으로의 어떤 실수가 또 있지만 최소한 이날만큼은 왕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했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공했고 성도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은 좀 열심히 있다는 사람, 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할 일로서 성공하고 싶고 목사의 하는 일로서 칭찬받고 싶은 게 솔직한 욕심이거든요.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 근데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로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 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우리 크리스천도 선생님으로서 봉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배자로서 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성도로서 성공해야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정말 잘해요. 내가 직접 봤던 크리스천 중에 내가 직접 봤던 크리스천 중에가 아니라 내가 직접 봤던 청소년들 찬양팀 중에 제일 잘해. 솔직히 제일 잘해. 근데 걱정이야. 이 친구들 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어. 후배를 양성해야 돼. 그 다음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고. 못 키우면 계속 하든가. 근데 내가 봤던 청소년들 중에서 제일 잘해요. 그런데 악기팀으로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자로서 성공해야 돼요. 어느 수준이 돼야 되냐면 기타를 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반주를 건반을 하는 것으로 건반이라는 기능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드럼을 치는 것 자체가 오늘도 예배 중에 수금과 기타와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악기를 넘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성공해야 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